오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제 계속 말씀에 있는 구절들을 뽑아서 설교 제목을 삼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고등학생쯤 되면 학업에 대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죠. 지금 당장 내일부터 시험, 저번 주부터 시험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 같은 아이들도 스트레스와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8살, 6살인데 그 아이들이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요즘 방학했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데리고 어저께 잠시 어디를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투덜투덜 되는 겁니다. 가기 싫다고. 방학인데 나는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하면서 첫째가 그렇게 반항을 하고 자기 말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그 아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또 이야기해도 들은 분 많은 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과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겪어냈을 때 어떻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고난은 우리가 도망가고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맞서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내야 될 극복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는 수많은 역사들을 겪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나오게 된 것도,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도, 구약의 많은 시대들도 이단이 출현해서 여러분 정경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다양한 이단의 교리들과 이단의 사상이 나타나면서 그 교리를 확립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과 같은 여러분 교리 문답서들이 만들어지게도 된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역사가 되어져 간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천지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을 향해서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면서 이런 수많은 저항들을 여러분 겪어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부터 보면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외세의 침략도 없고 오히려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당시의 중동을 정말 장악할 만큼 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졌던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많이 꼽기도 하는데 그 시대 이후로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됐죠. 지난주에도 그렇고 말씀을 계속 나눈 것처럼 수많은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쫓겨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페르시아 시대에 귀환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와 로마로부터 나라가 세워지면서 끊임없는 정복을 당하는 역사,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민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히려 이러한 역사들 때문에, 이런 고난과 박해와 환난의 역사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 구약에 있을 때 성전 중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동물을 잡아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여러분 속제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자 이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회당을 짓기 시작하고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기를 시작하면서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 성전 중심에서 율법 중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여전히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겠지만 드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말씀 중심의, 회당 중심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졌고 더 단단하게 되어지는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초대교회 당시 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거의 뭐 박해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라는 황제를 자기를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종교를 가지고 동시에 뭘 섬겼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황제를 더불어 신으로 섬기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실제로 로마의 황제가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고 사람들은 그것을 관람하면서 즐겼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에 뜯겨서 여러분 죽게 되었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라는 황제가 있죠. 여러분 네로라는 이 황제는 그 당시 때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화재가 일어난 이유가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해서 불로 다 태워 죽이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신을 태웠는지 그리스도인들을 태워서 죽였는지 그 불이 며칠 동안 꺼지지 않았다라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박해, 여러분 이런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 때 이런 박해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점점 위축되어지고 줄어들고 기독교는 정말 약화되어져 가야 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기독교는 약화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의 목숨이 잃어가고 있는데 그 신앙을 가지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수많은 교회 역사학자들도 이것을 연구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이런 박해를 받았는데 교회는 더 줄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줄어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을까? 그 목록이 여러 개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하면 이들이 분석한 결과가 하나가 뭐냐면 이들의 순교하는 모습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에 처해지고 사자의 맹수의 밥이 되어질 때 그들의 죽는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뭔가 영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죽음을 앞에 두고 호들갑을 떨면서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고 담대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그 죽음을 아주 아름답게 맞이하고 처참하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저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저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한 호기심과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에서도 보았듯이 고난은 여러분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위기를 우리에게 축복을 던져주는 통로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는 감옥에 있는 모습이죠. 그 역시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환난을 내가 당하였다라고 말하죠. 그 환난을 당한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중에 6, 7의 질병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질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병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가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가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간질을 앓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많고 많은 질병 중에 간질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왜 간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질과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매맞은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발작이 일어났고 간질이 오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간질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운 겁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한 것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이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이 목숨을 건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건 것, 그 안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에베소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얘기해요. 들어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슬프게 하냐? 내가 결박당하고 내가 죽을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그렇게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이 사도 바울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오히려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 이는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난 당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의 확실한 소명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 에베소 안에 여기 오늘 3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던 이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담을 허물었던 그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게 했던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되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비밀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권속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권속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받게 되어지고 온갖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는 환경에 있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미안한 거죠. 이 사도 바울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함께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환난에 대하여 너희들이 낙심하지 마. 내가 받고 있는 이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자기가 당사자가 고난의 당사자이면서도 그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걱정하는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모습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여전히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데 우리 역시 그 고난을 당하는 내가 당사자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도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 중에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왜 쉽게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용기가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의 문제의 해결은 확신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목사님 예를 들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사역을 준비하고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도 안 좋고 여러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무 힘들기만 한 겁니다.
너 오히려 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마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무엇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할까? 내가 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하나? 굳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 헛고생을 꼭 해야 했을까 할 때 그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확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힘들 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확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이 환난이고 어려움인 걸 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에 대한 확신에 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내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바로 소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자신의 소명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 자기가 죄인 중에 대장이다라고까지 말했던 자인데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근데 나를 만나주었다는 겁니다. 왜 만나줬다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나를 사랑해서도 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이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나에게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없었다면 나 역시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로 삶이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들 때문에 예수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부름받은 유일한 목적이고 소명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이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가게 하는 거예요. 고난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처음 사역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부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성도들이 30명도 안 되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사님 처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사역이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제가 맡은 부서들이 처음에 첫 사역인데 굉장히 많은 부서들을 맡았고 거기에서도 중고등부를 맡아서 섬겼는데 학생이 2명이 모였어요. 열심히 사역했더니 6명이 됐다가 1년이 지나니까 나중에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빵명이 됐어요.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 자신이요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처음 사역이다 보니까 목사님이요 지금도 요새 부족하지만 그때는 너무 부족했어요. 정말 부족해가지고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실수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만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또 저에게 정말 혼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혼도 많이 나고요. 정말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기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쩌면 나는 사역을 할 수 없겠다. 어쩌면 학생들도 2명 내리고 6명까지 해서 정말 기고만장했는데 빵명이 내는 걸 보면서 어쩌면 나에게 이런 부르심의 소명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집안에 개인적인 일이 생김을 통해서 사역을 사임하고 이제 사역을 쉬는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서 지내면서 제가 다녔던 모교회를 제가 출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석을 하는데 제가 출석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희한하게도요 그렇게 힘들고 못하겠다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들어가서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중고등부 예배 참석하고 교사도 잠깐 섬겼습니다. 2달 정도를 섬기면서 함께 하고 있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역하고 싶어. 정말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막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내 마음에 들기 시작하고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막 마음 가운데 불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소명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경험적으로는 힘든 일인 줄 알고 그것이 어려운 일인지는 알지만 그 길을 가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지만 그 길을 통과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학업을 하면서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발견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또렷하게 야 이거다 저거다 기름 반드시 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 이거 할까요? 그러면 이거 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는 거지. 목사님이요 목사가 되었으면 다 끝인가요? 목사님이 만약 목사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면 나는 인생의 실패자인가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엎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경은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미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까지 말씀해요. 야고보서에서는 정욕으로 구하지 않으면, 욕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간구하는 자.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길을 또렷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의 의지들을 깨워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간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고난을 은혜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이지. 은혜로 직분을 주셨다. 2절에 보시면 은혜로 직분을 주셨다. 7절에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 8절에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은혜로 직분을 받았고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즉 은혜로 이 일을 통해 자기가 환난을 만나게 된 것 아니에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당하는 환난을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거부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한 것을요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모습을 우리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7문장 구약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잘 보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7문장 만드는 구약 이제 마지막 강의가 다음 주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멸망당하게 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많은 다양한 반응들이 이번에 다음 주에 나오는 강의에 여러분 나오게 된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 중에 몇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반응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되자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자 사람들의 반응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정말 없는 분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여기면서 배교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말은 이런 거죠. 아니, 왜 이게 우리 탓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님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왜 자녀들인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고 다 남 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했던 것을 돌아보지 않고 이 고난을 남 탓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거나 학교를 어딜 가거나 우리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죠. 목사님은 지금 여기 서울 영동교회가 4번째 사역하는 교회인데 저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났습니다. 저에게 정말 잘해주시고 정말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신 분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있을 수 있죠. 그때 여러분 이런 마음 들 수 있지 않게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 아니면 끝일까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인생의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 탓하고 뭘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고난을 멀리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부족하지,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지. 그리고 나를 돌아볼 때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여러분 이것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여러분의 집안, 학교, 여러가지 학원, 또 관계, 여러가지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여러분 출발하는 겁니다. 나에게 최적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신 상황으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고난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하는 고난을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죠. 자기의 실수나 자기가 어떤 잘못한 것으로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3절 아까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소리내는 결정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근데 그 고난은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오는 것도 헌신이고 희생이지.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는 이 걸음, 수고로운 이 걸음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보람될 수 있다. 마치 자원봉사나 여러가지 해외 봉사를 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힘이 날 때가 있죠. 왜요?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생각할 때마다 늘 단기 선교 생각이 나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갔던 단기 선교도 얘기하면 너무 그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전에 단기 선교 제가 청년일 때 갔던 단기 선교 있어요.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도네시아에 그때 가가지고 사역을 할 때 밤에 비가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차가 또랑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몇 시간씩 갇혀 있다가 새벽 5시나 돼서야 차가 빠져나와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차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 비가 내리는 그곳에서. 그리고 빠져나왔는데 아침 8시에 사역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피곤하지 않을까요? 근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언제 올 것인가?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막 그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은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막 내 안에 내적으로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기서 확신하게 되는 순간 이 일에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오히려 고난받지만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